우리가 이미 새벽에도 봤지만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24장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이미 우리가 이제 24장 앞서서 23장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자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거기서도 마지막 말을 하죠. 근데 그때는 누구에게 전하냐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 관리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의 내용은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24장은 특별한 것은 그렇게 리더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러니까 모두를 부른 거예요. 모두를 부르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전하는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브라함, 뭐 또 그리고 우리 야곱, 뭐 모세, 뭐 예수님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그런 마지막, 그래서 이걸 뭐 흔히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뭐 고별 뭐 예언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마지막 말들이 있는데, 자, 이 여호수아도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자, 전하는데 우리가 1절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이 장소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곳이 어디예요?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는데, 사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막이란 말이죠. 근데 성막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어디로 모았냐면 어디로 모았어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겜일까? 왜 세겜일까? 여러분, 왜 세겜일까요? 그래서 사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특별히 조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별히 가나안에서 그곳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근데 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이 세겜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는요, 이 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이 부분에서 아주 밀접한 중요한 연관이 있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사실 그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그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에는 하란에 정착을 했죠. 그런데 하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고 너를 인도할 그곳이 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그가 어디에 이제 도착하게 됐냐면, 그래서 여러분 12장 6절 7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예요?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서 정처 없이 가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그 땅이 어디냐면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소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처음으로 그가 이제 정착을 머무르게 된 곳이 어디냐면 어느 땅? 세겜 땅이었다 그 소리. 세겜 땅. 근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그 가나안 땅은요, 이미 그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7절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2장 이 맥락에서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이삭이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뭘 약속하셨냐면 자손을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이 살 뭘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주실 분은,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약속 까먹고 그 약속 완전히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신실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에? 어느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약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로 모았어요? 사람들을 어디에? 세겜. 세겜에.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호롤단신으로 집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자손도 없고 지금 땅도 어떤 면에서 내 집 한 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주겠대. 아니, 여기 지금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우습게 들리겠죠. 기가 차게 들리겠죠. 아니,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이미 주인이고 이 주인도 있고 나는 지금 자녀도 없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이건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이 변덕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귀하게 받을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 그곳에 뭘 쌓았다?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예배했다, 그 소리입니다. 예배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요, 참 우리는 이 상황에 많이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보이는 상황에.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뭐 하면 돼요?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그런 세겜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24장에서는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쭉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묵상해 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세겜에 모인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는 참 이렇게 설교할 맛이 있는 거예요. 몰라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한번 세겜에 모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예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뭐를 하냐면 이 백성들 모두를 어디에 모이게 해요? 자, 거기에는 에발산 근처라고 나와요, 8장에서는. 근데 에발산 근처가 어디냐면 그게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겜에 모여서 뭐 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에발산 근처에 그 말씀을, 그리고 같이 들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돌비를 세웁니다. 그게 세겜이었다, 그 소리예요. 자,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서 각 지파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분배를 받았을 때 여러분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가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 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실로로 모이게 하지 않고 어디로 모였다고요? 세겜. 세겜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 세겜. 근데 세겜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신산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부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또 일부는 여기 에발산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읽어라. 근데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의 말씀을, 그리고 그림신산을 향해서는 무슨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이행한 게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그게 바로 세겜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읽어주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그림신산에 임했던, 그림신산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 유명한 게 이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흔들어도 복을 받고, 그 말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림신산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 그러나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그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에 모이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로 세겜에 모였던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했던 첫 번째 전투가 어디예요? 이 여리고잖아요. 근데 아이는 한 번에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아니죠. 여리고에서 하나님 그대로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그 아간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인간의 욕심이 이것쯤은 어떨까 하고서 그거를 내가 취했더니 그 두 번째 아이성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 아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복한 게 어디예요? 아이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그리심산, 여기 그림신산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삶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갔던 첫 번째가 여호수아 8장의 세겜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렀다 그 소리예요. 어디로? 세겜으로 불렀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세겜의 재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이 바로 24장의 말씀이라 그 소리예요. 왜 다시 세겜으로 모이게 했을까?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미 세겜에 한번 모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왜 세겜에 모이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래 안 지킬래? 오늘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에서 결국 승리하고, 첫 번째로 세겜을 모였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세겜에 모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못해도 30년에서 한 40년은 지났을 거예요. 길게 보면 45년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자, 23장에 나올 거예요. 23장에 나오네요. 23장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막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예요? 쉬게 하신지 어떻게?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맑아 늙어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23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어요.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이 리더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23장과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점령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떠나가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했었던 그런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 오늘 23장도 그렇고 24장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주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자,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은 이 독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해도 이들은 출애굽해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누구 아니냐면 누구만 남아있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광야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지금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출애굽을 완전히 본 세대들이 아니고 누구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 2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던 세대들은 광야 2세대들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어서는요, 이제 어떤 세대들도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오겠어요? 어디서 태어난 거야? 이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광야 1세대들도요, 이들은요 출애굽 과정을 봤어요, 못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가나안 1세대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알까요? 들어서는 알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까요? 모르죠. 직접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이러한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봤죠. 출애굽하는 과정을 봤고 광야 40년을 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리시고 하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은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았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건강 주셔서 그래도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교회에 올라오게 하시고, 내 머리가 휘어지고 내 몸은 약해지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생명부터 주셔서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는 그 이유,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다 어디 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좋은 곳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전해지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런 점에서 다급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제가 모세가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좋은 곳으로 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거니? 라고 묻는 이 의미는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내고,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그 광야 2세들도 떠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요 오늘 말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들은요 아모리의 신을 따라갈 것 같아. 애굽의 신을 따라갈 것 같아.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가나안에서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내 삶을 성공으로 인도해주고 내 집의 창고를 그 가득가득 채워줄 것 같은 그 바알과 아세라와 이 세상의 신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 같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곳에 장가 가고 좋은 곳에 시집 가가지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뭐가 나의 삶을 책임질지에 대해서 모르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 같아. 여호수아는 지금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큰 마음의 걱정이고 염려이고 그게 그의 마음의 근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사사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 오늘 본문에서도 24장에서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24장이 넘어가고 사사기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2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가나안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더 멋지다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짬뽕이. 예.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사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이게 하였을까? 이 세겜을 잊지 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승을 이루었던 그 여리고, 그리고 실패했던 아이성, 그거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모였던 그 장소 어디예요? 세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다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을 잊지 말아라, 세겜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에서 적어도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이들은 그렇게 외치죠. 예 여호수아, 오늘 우리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섬기겠나이다?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겜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런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세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저는 오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참 세겜이 있어야 돼요. 세겜이. 무슨 말이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초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도 그 세겜을 생각하면 아 내가 정말 그랬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 세겜이 있기 때문에 그 세겜으로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세겜이다 그 소리. 세겜. 여러분에게 그런 세겜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오늘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저희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고 그 옆에 여기 작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 사진 뭐 크게 작아요. 예. 지금 요 강단만 해. 강단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요것보다 더 짧아. 예. 근데 참 좋았던 게 저희가 바로 옆에 저기 하는 기도실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영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뭐 과연 뭐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학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여러 가지가 복잡했었죠. 그럴 때마다 아침에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7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12시 반 끝날 때까지 수업 듣고 도서관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또 여기 이제 셰프실에 들려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기에서 또 눈물도 콧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마음 붙들어주고 했던 그런 그곳. 그래서 여기 꼭 한번 가보려고요.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적어놓고 온 게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잊지 말아라. 네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마.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나만 아는 장소에 적어놨어 몰래. 그래서 그걸 꼭 한번 보고 다시 사진 찍어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의 눈물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또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깊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스토리가 남아있는 그런 그곳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곳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곳이 없었다면 저는 바람이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그런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나중에 그래서 정말 우리 강북으로게 없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온기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기도가 쌓여있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간혹 이렇게 성도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기도실 있잖아요. 찬양대 연습하지만 원래 그게 처음으로 지금 찬양대가 연습하기 편하게 좀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지만 어찌됐든 근데 그 자리 그곳이 여러분 기도실이잖아요. 거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주일 중보기도 지금 교육관 밑에도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그런데 간혹 보면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방학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골방 기도, 옛날에는 겨자씨 기도라고 했었고 또 그 이전에 원로 목사님 때부터 거기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탁권사님, 양권사님 맨날 와가지고 거기 밤마다 옛날에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기도 항상 거기에서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그곳. 그리고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근데 그래서 좀 교회가 가까우면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여러분 교회가 가까울 때는 학교 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청소년부 때 그런 좀 운동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가 그러면 꼭 형들이 와가지고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러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추억이 남겨 있는 그곳. 저는요 좀 이 교회라는 이 곳이 이게 어떤 장소잖아요. 사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로서 어떤 모임과 우리가 함께 어디를 가다가도 우리가 항상 내가 교회지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러한 교회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장소. 그래서 이곳에 기도의 장소도 될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함께 뭔가 교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꿈꿔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막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는데 주중에는 텅텅 비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거만큼 낭비되는 그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중에도 성도들이 일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중에 얼마나 장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성도들이 시간이 되는 성도들은 3, 4, 5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꿈땅도 그래서 거기다가 막 책도 비치해 놓고 뭐 여러분들이 성경 원하시면 와가지고 성경도 찾아볼 수 있게끔 사전도 갖다 놓고 막 주석책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나와가지고 교회 꿈땅에서도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기도실 내려가서 기도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너무나 막 같이 함께 맛있는 거 해 먹고 싶은 주방 항상 열려 있잖아. 거기에서 가스만 킬 줄 알면 가스 킬 줄 아시잖아요. 예?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이게 교회지. 그냥 주일에만 막 그냥 뭐 주일만 쓰려고 막 교회를 막 크게 지어놓고, 이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주중에 청년분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보니까요, 청년들이 모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지트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집이 있더라고요. 예. 한 형제 집을 완전 오픈해놔가지고 이도 금요 예배 끝나면 다 그 집에 모인대.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리고 낮 시간에도 뭐 시간 되는 형제자매 있으면 그 집에 가 열쇠도 막 뭐 그냥 열려 있나 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순모임도요, 그 주일에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모이기 힘드신다면 주중에는요 얼마든지 공간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순모임 데뷔 복귀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편성하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목요일 날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일단 편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옮기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뭐 찾아서 시간을 옮기시고 하는 것은 열려 있는 거예요. 무조건 꼭 목요일이 아니라,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 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좋은 공간들을 좀, 예, 공간은 뭐 조금 뭐 세상에 막 이런 뭐 막 화려한 그런 공간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은 있잖아요. 요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추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그런 추억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그런 장소가 있으시냐 그 소리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겜이 그런 곳이더라 그 소리예요. 세겜이. 자, 그래서 이들이요 그 세겜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2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그 말씀이 쫙 이어지잖아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이 여호수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 2세들과 가나안 1세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들이요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들도,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조금 더 젊은 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해지고 이것이 알려져야 되는 그 소리예요. 알려져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제가요 참 주목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고, 이걸 쫙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한 가지 참 독특한 점이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뭐예요? 보았으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뭐예요? 거주하였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의 눈이 보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말해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좀 오래 보면 광야 2세대들이고 지금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1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다고. 근데 여기서 누구의 눈으로 봤대?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의 눈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봅니까? 이들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광야 2세대들과 1세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 열재왕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강권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그걸 건너왔죠. 그거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의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그죠?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는요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면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서 보았지만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애굽을 덮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눈으로도 앞으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너희의 눈으로도 이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본다 못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뭘 바라볼 수 있냐면 나의 뭘 바라볼 수 있어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어디로 가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 되라, 뭐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난 여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면서 좌절해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것 같아요. 막 술에 빠지고 안 되니까 마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모든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내가 오늘 이 현재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한 발 한 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땅 줬으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냥 우리는 한 발 한 발 밟아 나아가는 거예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발 한 발 자기의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빨리 못 가니까 거기 답답해가지고 부모가요. 저희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다른 집 애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니야?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한다 그 소리예요. 불안해한다. 네. 그게 아니고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보았다. 너희도 보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누구래요?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왜 옛날을 기억할까? 옛날이요. 그냥 옛날이 좋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하신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네 아버지에게 뭐 하래요? 물으래요. 그가 내게 뭐 할 것이요? 설명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누가 아버지래? 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는 내 아버지요.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그가 내게 뭐 할 거라고요? 설명할 것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났던 누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것들을 같이 전해주고 나눠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경 지식을 아는데 정말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바꾸었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예.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서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 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 예. 그런 가정.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뭐한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이 뭐예요?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은 나를 뭐한다?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기서 읊조린다는 건 뭘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거를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율법책에. 그래서 다윗은요 이거를 읽으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신명기에서 궁금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래? 아버지에게 물어보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으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따지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편에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막 저주하면서까지 따집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버지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어른에게 물어보라. 장로님들께 물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께 물어보세요. 순장님들께 물어보세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니까 6절 주를 향해 나는 어떻게 손을 펴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한다? 사모한다. 이게 말. 그러니까 내 인생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 소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요 그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뭐예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래요?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섬기라, 섬기다, 섬기라 이게 24장에만요 이게 16번이 나와요. 24장에 이 섬기다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요 14번이나 반복, 16번이나 반복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삶에서요 정말 이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 단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섬겨라. 누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하나님을 뭐 해라? 예배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이 모세의 소명장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뭐 할 거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뭐다? 보낸 증거 이유다 그 소리예요. 여기 이 산은 어느 산이에요? 이 시내 산이지. 예? 모세가 시내 산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언약을 맺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건져냈냐면 구원했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려고. 섬기다. 이게 아바드예요.
우리말로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이게 뭐다?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적으로는 그 애굽에서 우상단지가 가득가득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바로가 그렇게 인간을 추앙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 죄된 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사단이 왕돼서 우리가 왕처럼 그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하게?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기의 어떤 목적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요 얼마나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렇죠? 저 도선사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내 애들가 막 취업을 한다, 뭐 대학에 간다 하면 막 비나이다 막 1000배를 하고, 여러분 1000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절해 보세요. 허리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 예배합니다, 그들도. 그렇죠? 근데 그들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요 그냥 예배가 그냥 말로써 종교적인 예배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예배다, 그 소리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 추위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정말 모세를 통해서도 그 어른, 여호수아에게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그 엄청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니 이 모세가 누구이길래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아니 모세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바다를 홍해를 가리키라 하니까 그 손짓을 통해서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나.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뭔가 뛰어난 뭔가 가지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네. 부러운데 모세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향한 글쎄요, 하여튼 부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게 뭐냐면 저는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뭘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멈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뭘 멈추냐면요 해를 멈춰버렸어요. 기브온 전투,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나안 연합군들이 기브온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박도 내리지만 그 태양을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우리가 만약 과학적으로 따져도 여기 이과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서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누가 이걸 아니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고.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근데 전 믿습니다. 뭘 믿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냐면요 누구를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너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이게 어떻게 뭐 세뇌같이 될 정도로 못 드시는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몰라. 근데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면은요 성도님들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아니 내가 누구길래 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맨 처음에 사울이죠.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그렇죠? 정말 나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해 난 빚진 자야. 난 빚진 자야. 뭐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다. 여러분 사랑의 빚지니까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의 남은 삶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이야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청년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정말 내 삶을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기독교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 기독교가 될 수 있게 사상적인 기반, 이 종교적인 모든 기반은 거의 바울이 해놓은 거 아니에요? 미친 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에 미쳤어? 주님의 사랑에. 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뭐로 섬기래요? 그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리고 뭐예요? 온전함과. 그리고 뭐예요? 진실함으로. 그리고 뭐하라? 섬기라. 여러분이 여기서 경외하면 뭐? 경외하면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게 경외잖아요. 온전함이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거. 예? 온전함. 예. 온전히 그러니까 올곧은 알맹이 같은 온전함. 그 진실함, 거짓 없이 뭐 이렇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은 거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면은요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고치면은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심으로는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은요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게 꼭 예배 시간 아니라도 선생님은 알아요. 학생들의 눈빛과 이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는 저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참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권사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집중해서 정말 그게 뭐냐면은요 이 나눠지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보여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 이게 뭐냐면 정말 사람은 전심으로라는 거는요 내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태도는요 한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선생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눈동자가 희미하거나 그렇죠? 내 방향이 딴 데가 있거나 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도로. 저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저를 안 보셔도 돼요. 뭐 절대로 눈 감고 계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 딴 데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 이건 하나님은 아세요.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마음 없이 섬길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양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그냥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안 주고 그냥 나이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24장 그런 표현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무슨 사랑 싸움에서 질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보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나눠질 때 생기는 게 뭘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백발백중 우리는요 뭐에 끌리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당연히 우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기울까요? 우상에 기울까요? 에? 우상에게 기웁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왜? 우리는 보는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이게 딱 맞아요. 그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뭐 해버려라? 치워버려라. 그 소리 치워버려라. 왜? 여기다 놓고 아유 내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죄송해요. 웃기는 소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치워버리지 않고 그거 그냥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는 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보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뭘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듣든지 보든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나이가 들면서는요 이제 뭔가 세상을 좀 알기 때문에 진짜 내가 뭘 봐야 할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막 여기 정신 사납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은요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기하잖아. 막 그냥 왜? 막 흥분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잖아. 모든 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잘 웃는 거예요. 재밌고 모든 게 다 새로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딸도 대학에 이제 들어갔지만 솔직히 막 걱정되는. 얘가 이제 학교, 집 요것만 알다가 세상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새로운 게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 남자도 있고, 예, 뭐 볼 것도 많고. 뭐 얼마나 새로운 세상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세상을 뭐 완전히 담싸고 머리 빡빡 깎고 그럼 딸 보고 산에 들어가라 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두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아예 그걸 치워버려라 그 소리. 치워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적으로는요 치워버리라는 거는요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던져버려라 이 말은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러니까 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은 가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18절 여러분 신앙에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그래서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가 한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고 15절 앞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여기에요. 너희가 어떻게 오늘 이게 중요해요. 오늘에 동그라미 쳐야 돼. 오늘 뭐예요? 택할 자를 선택하라 이 소리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다? 섬기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선택해야 돼? 언제 선택해야 돼? 지금. 왜?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은 누구에게 달린? 내일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변하더라도
내일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건 내일 일이고 적어도 지금은 내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오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